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 제 성경표로는 19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을 찾았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배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보와 프로도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사랑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를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평생 투자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평생 달려가도 달려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를 위해서 위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참 더워요. 정말 덥죠. 더우니까 사람들이 덥다 하지만 더우면 특징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특징 뭐냐? 옷이 얇아져요. 여자들이 옷이 엄청 얇아져요. 옷인지 뭘 걸치고 다니는지 모를 정도,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를 정도로 얇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짜증스러워요. 얼굴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얼굴들이 전부 다 거의 찌들어 있어요. 한 주간 돌아보세요. 어떻게 지내셨는가요? 즐겁게 지내셨습니까? 감사는 지냈습니까? 하루에 7번씩 매일 제가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까? 네, 감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하신 분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생각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인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저도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있는데 어때든 그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하지 않으면 감사가 잘 나오죠. 근데 감사한다고 내 마음이 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좋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고 하면서도 맡겼는데 내 몸은 여전히 뭐예요?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신앙이 이질적인 것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영혼 육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서 지금 5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마다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한 번씩 뭐 했어요? 읽어야 했어요. 계속 12월 달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의 모습, 사도행전의 그런 섬김, 사도행전의 목회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는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건물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모습이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비교하지 말고 건물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자. 그런데 구약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3장 2절에서 5절. 자, 여기 성경도 보시면 좋겠지만 이 앞에 보세요.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절에서 5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녀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간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모든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 봉사자가 몇만이었어요? 24,000명.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성전 문지기가 몇 명이에요? 4,000명. 4,000명. 예. 그 다음에 성가대가 몇 명이에요? 4,000명. 성가대. 저 보세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서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아. 4,000명이 찬송을 해봐. 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니까 총 32,000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전혀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시면서 멀뚱멀뚱 무시는 채로 어떻게 해요? 구약이 그랬다고. 그런데요, 느헤미야에 가면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 보시죠.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19절인데 자, 한번 좀 약간 이렇게 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자,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요다야와 야긴이며 11절 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스라리아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의 현손이요 아이굽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이니 그는 요암의 아들이요 불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발의 형손이요 바스올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 족장된 자들이 모두 240명이요 또 아마떼스니 그는 아셀의 아들이요 아으셀의 손자요 무실레몬의 증손이요 인메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 큰 용사들이니 모두 28명이라 하드돌림의 아들 삽기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엘이니 그는 하숫의 아들이요 아수리람의 손자요 핫사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프대의 요사빠지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맡은 일을 맡았고 또 아살의 증손 삽기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이니 그는 기도하기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바구리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요두순의 증손 갈라의 손자 삼부아의 아들 압단이니 거룩한 성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자 보세요.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성전 맡은 자가 스가랴미 그 형제들이 822명이에요. 그리고 아다엠이 그 형제들이 242명이고 지금
10절에서 19절을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성전을 맡은 자가 스가랴 및 그 형제들이 820명, 그 다음에 아다야 및 그 형제들이 242명, 그 다음에 아마세 및 그 형제들이 128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말씀을 인도하는 자 버금 등은 284명이에요. 성문지기 이것은 아구 달몬 및 그 형제들인데 총 172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총 합하면 1648명이에요. 1648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엄청 많았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는 제사장들이 4개 조가 있었대요. 근데 한 조당 5,000명이었대요. 몇 명? 5천. 몇 개 조라고 하세요? 4개. 4개 조. 5,000명이면 얼마예요? 4개 조면? 2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말씀을 듣기 전에 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재능의 값을 물게 되어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그죠? 달란트 비유서도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왜 한 달란트를 줬으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땅에 파묻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도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잘하네 못하네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못하더라도 주신 거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사람들은 일정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파벌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끼리끼리란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면 들어보셨어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더워서 그러시나? 사람들은 자신과 동질성을 느끼는 곳에 치우치기 쉬워해요. 초대교회도 파벌이 존재했지만 교회 내 파벌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말씀드려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잘났고 못난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하나. 아멘. 잘생겼고 못생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존재예요. 왜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져버려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을 뭐하라? 주라. 사랑하라.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에 보세요.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부모를 뭐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녀를 뭐하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자꾸 성경의 기준을 자꾸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성경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부부가 서로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뭐하라? 뭐하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이 말해봐요. 남편들이 뭐라 말을 해야지. 전혀 뭐래? 하도 요즘에 남자들이 죽어 살아서 말을 못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뭐예요?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안 그래요. 감히 어떻게 그랬다가는 쫓겨나는 시대예요. 쫓겨나는 시대는 뭐야? 근다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남편 아내를 뭐라? 누구의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 모든 걸 자꾸 깨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에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상담하는 거 보세요. 요즘 얼마나 상담이요. 세상적인지 정말 무서워요. 남자들은 어디 쓸 곳이 없어요. 여자가 아파서 자기 친구 결혼식을 좀 가라고 했대요. 남편한테. 그러면 성격이 좋은 남편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격이 소급한 사람은 못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텔레비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남편은 어떤 여자가 그래. 밥도 주지 말고 빨래도 해주지 말고 아무것도 해주지 말고. 어떤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도 갔대. 근데 사람이라는 건 성격상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줘야죠. 가주는데 저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가주면 되는데 갈 수 없는 사람의 성격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다 기준을 가지고 그냥 무차하게 무시해버리면 안 하면 무조건 죄인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의 가치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아내가 하는 것처럼 아내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합니다. 빨래도 하면 제가 빨래를 돌려요. 방 청소도 제가 해요. 그런 건 해요. 근데 밥은 안 하죠. 밥은 안 해요. 밥은 안 합니다.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건 안 하냐?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고 못하는 건 못하도록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도록 만들어요. 안 그러나요, 성광사님? 네, 그러죠. 김도환 사님 어떠세요, 집에서? 저희도 다 합니다. 다 한대요. 근데 가정 맞습니다. 가정에서도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죠? 분담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 분담을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네가 해야 되다 보면 분발이 생겨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도 분쟁이 있어요. 그것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그 분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부부가 사랑이 끝까지 가면 되는데 살다 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 싸움 때문에 이혼하고 그 싸움 때문에 싫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싸움은 싸움으로 끝내야 돼. 그 싸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립될 수 있고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둘이 사랑이 그만큼 그 문제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사랑으로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문제를 사랑으로 이겨내야 돼요. 오늘 교회 내에 화보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봅시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무엇이 나왔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원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원망은 저주예요. 원망은 절대 축복받을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꾸 감사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부족하다고 원망하면 끝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다고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재산이 몇 조를 가졌다고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마귀의 씨앗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이 없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원망의 뿌리를, 원망의 씨앗을 모두 불태워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성장했어요.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알력이에요. 알력. 그러니까요, 오늘날 말하면 장로님파, 안수 집사님파, 권사님파, 집사님파, 이런 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직분은 섬김이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그랬다간 하나님 앞에가 매맞아요. 매맞을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직분을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직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게 해야지.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할 때는 군림해요. 말씀할 때는 감대 선포해요. 그러나 절대 지위가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를 떠나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다가 돌아온 디아스폴라 출신들이에요.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본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환경이 약간 달랐어요. 쉽게 말하면 헬라파 애들은 거지 애들이에요. 약간 떠돌이 애들. 히브리파는 정통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또 새로운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보다 저것이 또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 해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야. 사람이라고 모르는 거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 우리는 장담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헬라파는 헬라어 중심으로 뭉쳤고 히브리파는 본토라는 소속감으로 터세를 부렸어요. 교회 내 파벌과 파당은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서로 간의 갈등과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파벌과 파당은 교회 하나됨과 합병을 깨뜨렸어요. 교회에서 인간적인 동질성으로 바탕으로 형성된 파벌과 파당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지 절대로 갈라놓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되길 원하지 절대 갈라놓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이루어진다. 세상에 누구도 나눌 수도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잖아. 요즘 부모들도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결혼했는데 그래. 요즘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긋난 거야.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이 짝져주는데. 짝져줬다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를 그것은 하나님이 제가 요즘에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저에게도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저를 위로해 주신 그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상황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훈이 형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글로벌 시대예요. 어제도 제가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한국 남자가 러시아의 아가씨와 결혼해서 그 부모를 초청해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우리 기훈이도 혹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그 부모님과 할머니, 뭐 이모부까지 와가지고, 보셨어요? 텔레비?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여자분이더라고요. 갖고, 부산에 사시는데, 부산에서 해운대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신선한 해가 없대요. 다 얼려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는 어느 지역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싱싱하잖아요. 막 그 싱싱한 걸 보면 놀리더라고요. 각각의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지키라고 했지 가정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부모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함을 자녀가 채워줄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자살하면 안 돼요.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생 동안 파벌을 만들면 안 됩니다. 파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네, 헬라파 가부들은 매일 구제해서 히브리파 가부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교회는 인간적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정체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저희가 교회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뭐하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눠라. 절대 말할 때 내 의견이나 내 가치관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조금 속상할지라도 내 마음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면 조금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감수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이다 하고 막 여러분에게 막 내세우나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막 뭘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죠? 잘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여기서 사도들이 주목할 것은 역할 분담이었어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교회 내의 구제와 접대에 개입함으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제와 접대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무하지 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했어요. 교회 내 역할 분담은 필요해요. 직책에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군이에요. 전군화. 우리는 전군화입니다. 전군화가 다 함께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 7절 보겠습니다. 3절 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지혜가 충만하여 충만하는 일꾼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마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도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래서 저희가 2년 후에 저희 교회도 직분자를 세울 거예요. 직분자.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안수함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바로 뭐 받았어요? 침례 세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침례 세를 받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교육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육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침례 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가치는 교회도 너무 많은 것들을 추려가려고 하고 갖춰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고 싶어요. 부적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마다 성령님께서 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자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를 세웠는가? 짐을 나누어 줬는데 어떤 자를 세웠나?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자는 뭐라 말하나요? 신령한 영적 지혜. 이거 지혜는 영적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칭찬받는 자. 세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직분을 세워야 돼요. 네. 교회 안에 요즘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안수집사님을 세우거나 권사님을 세우거나 장로님을 세울 때는 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나오지 않으면 안 세워요.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분이 얼마만큼 교회에서 생활을 못했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돌아봐야 돼. 내가 더 예수님을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성도를 잘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쪽팔려서 못 나온다. 쪽팔려서. 세상말로. 자기가 했던 것만, 자기가 하지 않았던 건 생각도 않고 안 해줬다고 섭섭하다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세요. 제비 뽑아서 세웠잖아요, 사도를. 응? 그러면 성도들이 제비 뽑았단 말이지. 성도들이 투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만큼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지 않고 성도를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안 했으니까 안 된 거지.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제가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못 섬겼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섬겨서 나중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목회자가, 목사님이,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왜 나만 갖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부족함이 있는 게 그래. 맞다. 내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내세워 갖고는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의 기록을 많이 보세요. 저도 책을 계속 보거든요. 우리 기독교 서적만 보지 않아요. 저는요. 세상적인 책도 서적을 보거든요. 보세요. 그 사람들의 습관과 그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이 본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할 분담을 앞으로도 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운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영적 원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교회로 돌아갑니다. 교회를 감당할 사람들을 반드시 영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역 감당할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을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감당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다가
목사님이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면서 지금까지 했던 헌금을 달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헌금을 교회에 했어요.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중재했던 어떤 분은 헌금을 돌려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 헌금을 돌려줬어요. 저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 참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돈을 교회에서 돌려준 목사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그 장로님은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해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헌금을 달라? 이게 말이 돼요. 법원까지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또 법까지 가는 것은 옳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라고도 줄 것도 없어요. 여기서 주라고도 목사님 뭐 주세요. 내 얼굴을 주도 없어요. 저를 파세요. 저 주라고도 줄 거 없습니다. 저를 파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1년 보고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빚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말을 하지 않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래도 얼마 수입, 얼마 지출 그것은 하겠습니다. 네. 저는 헌금에 대해서 잘 몰라요.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지출되는지 몰라요. 그것은 저희 사모님이 전부 다 컴퓨터예요.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준비된 지금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료가 다 컴퓨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열람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시면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재정 장부 컴퓨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때도 딱 치면 컴퓨터 누르면 얼마 다 나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먼저 보셔요. 또 우리 사모님이 꼼꼼해서 다 컴퓨터에다가 쓰시고 다 또 재정 장부에다 다 기록해놔요. 다 언제든지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뭐라냐면 내가 누구에게 주었으면 준 순간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경재 선생님이 목사님 차 사서 해갖고 나한테 1억을 줬어. 근데 1억을 줬는데 내가 지금 차를 살 형편이 아니야. 지금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어. 교회 이전해서. 근데 이경재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내가 차 사라고 1억을 줬는데 왜 차 안 샀어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주는 순간 내 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 상관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주지를 말아요. 근데 이 말을 웬만하면 어떤 교회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넥타이를 사세요 하고 넥타이 값을 드렸어요. 10만 원을. 근데 목사님이 넥타이가 너무 많아서 넥타이를 안 사고 그 10만 원을 가지고 다른 걸 샀어요. 그 주일날 다음 주일날 그 주신 10만 원 줬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넥타이를 사서 오늘 넥타이를 하고 왔나 안 왔나 볼까 안 볼 거예요. 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넥타이를 안 하셨어. 그래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넥타이 사시라고 10만 원을 드린 넥타이 사셨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넥타이를 못 사고 다른 걸 샀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 뭐라고 내더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10만 원 주고 넥타이 사라고 좀 넥타이 사야지 왜 넥타이 안 샀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화가 펄떡 나고 나가버렸죠.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면 목사님을 또 섬겨주고 또 목사님 성도를 섬겨줄 때 그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로 끝나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런 일이 너무 추접스러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란 말이에요. 우리 기훈이 형제가 나중에 이제 박사가 되고 돈을 굴러갈 텐데 굴러갈 때 하나 우리 교회를 주면은 주는 걸로 끝내야 돼. 교회에서 어떻게 쓰든 그거 갖고 이렇게 쓰든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분별이 생겨요.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소한 일이 무엇을 일으냐? 마귀가 자꾸 교회를 뭐예요?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것이 하나 들어오면 그 작은 것을 하나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댐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조그마한 구멍 하나가 점점 커지다 보면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런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내 마음과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에너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 안에는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역할 분담을 잘해서 서로 도우며 화목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산별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파벌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첫 열매 감사함도 귀한 아들 아르바이트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동민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 이렇게 장학금을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심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심어서 우리들의 자녀가 주 안에서 잘되고 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고 청명한 아들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산별교회 어린 심령들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명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역할 감당을 잘하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있는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